네, 복된 주일입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에 앞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도 교제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안내위원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2부 예배 후에 후반기 예상 당회로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월요일 날 여기 예배당에서 새벽 예배가 있고요. 그다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수요일 오전 11시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후반기 예산을 위한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8세 이상 세례교인 그리고 재직회 회원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은 교회 카페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산의 삼은대길교회에서 어린이 전도협회 2일 캠프가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고 회비는 2만 원입니다. 생일을 맞으신 신미소 성도님, 김희산 집사님, 신성철 집사님, 민예지 학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이거든요. 야다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의 뜻이 찬양하다, 고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감사하느냐? 항상 범사에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3장 30절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감사는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또 만족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도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또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난 6개월의 그 은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는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특히 우리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내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충만할 수 있는 우리의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상으로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거룩한 감사 예배가 아버지 단순히 우리가 받은 것 내가 누린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아버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네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그 영광의 아버지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그들이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머리에 가는 자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문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일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 우리 주님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다시 한번 모든 것 들으시는 주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온 자 버리지 않으리 한 번 더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온 자 버리지 않은 어제와 오늘을
앞에 나 혼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2024년 지난 또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심을 또 그 선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사랑하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가며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지,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남은 반년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행복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보다 허물 많은 세월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 걱정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사 주님의 의료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는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광야 40년을 요단강에서 3일을 지체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전에 안 가본 길 새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땅으로 주님이 주신 고난을 이기며 축복받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고난도 우리에게는 축복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힘들여 가꾸며 가을에 거두어 들이고 겨울에는 다음의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가운데 귀한 열매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진리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옵소서. 지금까지도 사랑하셨는데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돕는 모든 손길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정희성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사랑이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봐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께 영광과 소리 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우리 정다운 청년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주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립니다. 좋아서 그런가 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이쪽 모니터에서 계속 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냥 모니터 죽여주세요. 잘 들리세요, 여러분들은? 저만 안 들리는 거죠? 네. 이것도 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나네요. 여호수아 4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마이크 문제 같네요. 네, 잘 들리시죠? 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에게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우리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나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확한 우리 개념 있는 건 아니지만 긍정의 영성이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긍정의 힘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긍정적으로 살자 이제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긍정의 영성은 어떤 거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공존하거든요. 좋은 일과 나쁜 일, 또 복된 거가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항상 공존하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분명히 보화가 있거든요. 그 안 보이는 곳에서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이제 능력, 이런 믿음이 이제 긍정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흔 가지 기쁜 일보다는 이제 한 가지 슬픈 일, 불만족 많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긍정의 영성적인 삶은 99가지 불평의 이유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 감사의 우리가 이유를 붙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제 2024년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후반기에 우리가 긍정의 영성으로 항상 감사 열매들을 풍성히 찾고 또 하나님께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만납시다. 네, 감사가 풍성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요단강 앞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야, 요단강 빨리 좀 건너가지. 우리가 4주간을 우리가 요단강 앞에서 건너지 못하고 계속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 말은 단순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했다라는 의미를 훨씬 넘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무려 420년, 43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나그네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앞서고 요단강을 통과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제대로 이제는 좀 살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진짜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꾸 질문을 던지십니다. 다시 마음을 정말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질문들이 뭡니까? 가장 처음 우리가 살펴본 질문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왜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여러분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 어떤 강입니까? 물이 가장 많은, 물살이 가장 센, 사실은 건너기 어려운 게 아니라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이 이유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질문은 뭡니까? 방송팀 너무 빨리 넘기지 마세요. 3일. 왜? 지금까지 40년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죠? 이제 그만 기다리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짧습니다. 3일을 왜 기다리라 하셨냐? 왜 유숙하게 하셨냐? 이제 이 이유입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언약궤를 앞장섰는데 언약궤와 왜 2000규빗을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건너게 하셨을까? 이제 우리가 살펴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에 다시 답을 얘기하면은 또 한없이 또 얘기해야 되니까 답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하시고 이 세 가지 질문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요단강 앞에서 한 3, 4주 더 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 지금 표정이 이제 건너갑시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런 표정이어서 하는데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이런 겁니다. 자,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가르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라놓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죠. 근데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처럼 왜 먼저 가르치지 않고 제사장 발이 물에 잠길 때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의 의미가 있지만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요단강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백성들의 시선은 아닙니다. 퀘스천입니다. 왜 여호수아야? 저 사람이 뭐 한 게 있다고? 여호수아는 평생 광야에서 모세의 비서실장, 모세 가방만 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또 여호수아가 담대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맨날 쫓아내면서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이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겁쟁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겁쟁이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면 전쟁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을 지휘하겠습니까? 겁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 여호수아 말고 진짜 합당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갈렙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용감한 갈렙 있지 않습니까? 훨씬 잘 싸운 갈렙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냐? 다들 의아했고 퀘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회 아닙니까? 절호의 찬스입니다. 모세처럼 지팡이 들고 쫙 해서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 게임이 끝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 여호수아야. 여호수아가 합당해. 여호수아의 고집에 다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과 여호수아를 멀리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홍해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요단강을 가르셨을까? 이것도 우리가 대답해야 될 묵상해야 될 질문이라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단강을 건널 때 벗개를 제사장이 메고 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벗개는 누가 멜까요? 누가 멜까요? 제사장이 아니니까 제가 질문하겠죠. 자, 누가 멜까요? 레위지파? 여러분 제사장들도 레위지파입니다. 누가 멜까요? 레위지파에서 고핫 자손이 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이고 이 벗개를 메는 것은 구약의 레위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제사장도 메긴 하지만은 제사장이 맬 필요가 없습니다. 법으로 고핫 자손이 메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이 아니라 리더인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요단강을 통과한다는 것은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건데 그때 그 공동체 안에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벗개가 꽤 무겁습니다. 그 벗개를 메고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단강 물살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냥 맨몸으로도 성인이 설 수 없는 물살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뉴스 보면은 중국에 막 지금 홍수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뉴스 보면은 그 물살 보시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요단강이 그런 물살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 명령대로 이 언약궤를 메고 물살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세게 흘러내리는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이 멈추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한 몇 발짝 못 가서 함께 쓸려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험을 누가? 리더인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앞장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요단물을 밟음에 요단강이 그때부터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한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서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날 때까지 그 요단강 한가운데 그 죽음의 자리를 이 리더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간이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는 리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교회 하나님께서 개척하시고 지금 이렇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귀한 장로님들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몇 분 세우셨죠?
5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장로님들 저기 조이 퀴즈 지금 성찬하러 가셨거든요. 안 계시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솔직히 5명 많습니까? 적습니까? 솔직히 안 계시니까 솔직히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솔직히 왜 많잖아요. 우리 지금 믿음 이 공동체에서 5명 많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5명 세웁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이 개척 초창기에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일부 때 장로님들이 아멘 크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리더들 통해서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가장 앞장서는 장로들 되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모든 성도들,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날 때까지 외로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처럼 우리가 교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헌신 자리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키는 장로님들 되실 겁니다. 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자들도 함께 그 자리를 지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자손 말고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이니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이니 리더인 너희 제사장들이 헌신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 먼저 들어가라. 먼저 도전해라. 그리고 그 기적을 먼저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분명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확신한 믿음의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다음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뭘 만납니까?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두 겹입니다.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그 가나안 땅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습니까? 내 소원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 삼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가지 않아 또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질문에 답해야 되는데 그 답을 백성들이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답을 했어도 그 답을 금방 망각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나안 땅에 그 땅에 취해서 그냥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은 우리가 교회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은 저와 여러분 실패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하시는 질문에 그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답하고 망각하지 않고 그 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만 우리만 그렇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면은 어떡합니까? 더 중요한 우리의 아들 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 있지 않습니까? 함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떡합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이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잘 전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원리를 오늘 말씀에 보여주시는데 특별한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그 명령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자, 하나님의 명령 뭐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지금 서 있습니까?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가서 기념탑을 세우라. 이제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돌 12의 의미는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시는 그 기념탑의 의미는 뭘까? 오늘 우리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들 돌 12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기이한 일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은 뭘까요? 요단강이 자 멈추고 갈라지는 게 기이한 일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건 여러분들 관점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이한 일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단강이 멈추는 것일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죄송하지 우리는 우리 관점으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말씀도 내 관점에서 은혜를 받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때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이한 일 뭘까를 생각하셔야지 말씀이 풀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 기이한 일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져? 그 많은 물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멈춰? 우리는 와 기이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 진짜 불쌍하구나. 400년 넘게 종생활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희 구해줄게.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분명한 목적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불쌍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이 땅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습니다. 종되었기 때문에 원치 않게 주인이 섬기는 이방 신에 가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이방인은 주인을 이 땅의 주인을 섬기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거룩함, 예배자의 모습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바로 출애굽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이한 일 뭘까? 우리는 기이한 게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지? 홍해가 갈라지지? 반석에서 어떻게 생수가 터지지? 만나가 아침마다 어떻게 내리지? 우와 기이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이한 뜻이 있습니다. 이 기이한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말입니다. 팔라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분리하다, 구별하다, 뛰어나다, 비범하다가 기이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가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이 영적으로 분리되고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이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춰서 가르게 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랄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놓고 우와 내가 이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깟 홍해, 그깟 요단강이 뭡니까 하나님? 많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태평양, 우와 여러분 그 바다를요 하나님께서 오늘 딱 하시면요 마른 땅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태평양도 한순간에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그 곳과 그 조그만 홍해 가르셨다고 요단강 가르셨다고 우와 기이하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놀랍게 표현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죄인된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이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이한 일 아닙니까? 놀랄 일 아닙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살던, 세상에 매여있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이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다 예배하러 오셨는데 뭘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 기대가 있습니다. 병도 나아야 되고, 물질도 하나님 풍요롭게 얻어야 되고, 우리 아들 딸들 삶이 형통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것도 참 좋은 건데, 은혜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예배 시간이 나의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만나는 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이하다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될 때, 또한 우리가 나의 소원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맛보는 시간이 될 때, 온전하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 마음이 이 땅과 구별되고 이 땅과 온전히 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매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될 때,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이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기이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이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근데 특별히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면서 12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여호수아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4장 3절. 여호수아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그 기이한 일을 행한 다음에 이제 돌 12돌을 택하여 기념탑을 세우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숙할 그곳이 어디냐? 어느 곳이냐? 왜 그곳에 세워야 되느냐? 이 유숙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룬이라는 단어인데 묵다,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의 기적을 맛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적의 표정을 어디에다 세우기를 원하셨냐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반환점과 전환점은 비슷한 것 같지만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반환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는 2024년에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뭡니까? 절반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전환점 뭡니까? 단순히 그 물리적인 기점이 아닙니다. 이 전환점은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는 계기, 또 그런 고비, 그래서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그 순간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이 참 좋은데 그 좋은 믿음만큼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때때로 많이 실패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제 우리 일주일로 따지면 우리 일주일의 삶에 전환점은 어디일까요? 수요일은 그건 반환점이고, 자, 전환점이 어디일까요? 주일, 어느 시간? 예배 시간. 이게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과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환점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오는 이제 이 예배 시간이 전환점입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 바뀐 방향으로 이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제와 오늘 예배 드린 이 시간과 이 시간이 전환점이니까 예배 끝난 여러분의 삶이 달라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다릅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만 내 삶은 하나님께, 예배 끝나고 눈물 콧물 닦고 내 삶에 들어가면
전환점을 경험했으니까 달라야죠. 여러분의 만일이 달라져야죠.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져야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죠. 그런데 예배드리고 갔더니 여러분의 말이 똑같대. 생각도 똑같대. 하는 일도 똑같대. 그럼 전환점 뭡니까? 이건 전환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여기서 지금 실패한 겁니다. 한국교회, 전 한국에서 지금 크리스찬이 4분의 1이라는데 왜 이 땅은 더 죄로 가득하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들이 진짜 전환점을 제대로 만났다면 달라져야 됐는데, 오늘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는 지금 이런 개념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 그것을 우리는 전환점으로 지금까지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은 또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 너희가 그 기적의 현장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야 할 것은 그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일터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생활하는 삶의 터전에 그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이 전환점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곳이 바뀌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 일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전환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전환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기적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환점은 어디냐? 여러분의 삶에서 전환점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져서 이 땅에 메웠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여러분 예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계속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지방에 출장을 갔대요. 근데 이제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주일을 지나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복귀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 주일 날 아침에 누가 깨우지도 않으니까 늦잠 자서 이제 예배 시간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정신을 차리고 이제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가장 가까운 교회로 막 뛰어갔대요. 뛰어갔는데 이미 교회는 텅 비어있던, 예배가 끝났겠죠. 근데 이제 그 마당에 뭐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마당을 쏙 쓸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가가지고 그분한테, 어르신 혹시 이 교회 예배가 끝났나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 예배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이제 12시 좀 넘어서 이제 성찬을 마치고 이 시간 예배는 끝이 날 겁니다. 근데 아니요, 우리 예배는 성찬을 마치고 여러분께서 이 방을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은혜 받았다고 전환점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께서 이 방을 나가시고 가정에 도착하시고 내 일터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전환점이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교회,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예배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예배. 이게 우리 개혁교회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더불어,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좋은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유숙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과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다라고 인정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함께 나갑시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데 이 시간에 찬양 열심히 하고 말씀 잘 듣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전환점이 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나갑시다.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전환점을 주긴 원하시는데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은혜 받는 이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말씀의 제단이 세워져서 그곳이 바로 전환점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두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순간이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예배자의 거룩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아버지 충만할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정말 은혜받게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아버지 귀한 일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전환점이 단순히 예배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믿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네 가운데 하나님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먼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또 이렇게 거룩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들 딸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주신 그 거룩한 생명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네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며 또 이뤄낼 수 있는 우리가 교회,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귀한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떡을 우리가 맛보며 주님의 몸을 하나님 경험하고 기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단순히 떡과 잔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성찬 성례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성례전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받아 먹어라, 마셔라 말씀하시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삼아하며 이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살피면서 함께 예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의 초대입니다. 우리 문답으로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기쁨의 잔치 자리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충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성찬 제정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성찬의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우리가 참여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여나 합당하지 않는 데 죄가 있다면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참여 기도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합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 가운데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거룩한 신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예식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이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예수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성령 임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찬의 찬양, 성찬의 식탁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시라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과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깊게 묵상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고 성찬하실 때 이 가운데 줄로 오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조이 위틴즈 우리 학생들이 먼저 성찬에 진행하시고 성찬 받으실 때는 주님의 몸을 기념하십시오, 주님의 피를 기념하십시오 하면은 아멘 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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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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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기 있습니다. 하나 떨어져. 줄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욱 권사님 줄이에요. 네, 성찬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몸 기념하십시오. 주님의 피를 기념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혹시 성찬 참여하지 못하신 분 손들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십시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탄의 시작으로 우리 한번 다 찬양합시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 주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그것과 그걸로 한몸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함께 가자 가자. 함께 함께 가자 가자. 함께 함께 살자. 함께 살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제 2024년 전반기가 지나가고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일한 은혜 아니 더 큰 은혜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랍고 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2024년 후반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의 식탁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 예배의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거룩한 예배 자리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신 하나님 거룩한 제단 앞에 또 헌금했습니다. 또 6개월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구비한 11조를 드리는 가정에 날마다 기이한 일들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정봉 감사헌금 1,000번째 선교 건축 헌금 맥주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제목이 따르는 그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 가운데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열어주셔서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한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매일 성전과 성전 밖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 거룩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허락하신 복된 일터 위에 아름다운 우리가 교회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